우리 지난주에 순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의 영광. 순종은 자기의 비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르실 때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있다라면 자기의 비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막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계속 비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르실 때 그분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때리는 채찍을 다 맞으셔야 됐고 그들이 하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셔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치는 못, 그들이 찌르는 창에 찔리시고 오르셨어야 했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비움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 해도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고난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순종의 십자가 있었기에 오늘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미리 보았어요.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그는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는 미리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미리 보았던 선지자 이사야. 오늘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는 고난을 미리 보았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근거는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죽은 사라의 태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죽은 사라의 태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 죽은 태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그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 그의 순종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부활의 신앙에 근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내 조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우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게 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그의 조상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1600년 전에, BC 1600 전에 미리 16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은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가 믿는 것과 이러하지 않은 일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과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다윗은 미리 보았지만 우리는 오늘 보았다. 우리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부활을 목도한 사람, 이들이 증인이었어요.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 당시 자신들이 보았다 말합니다. 눈으로 목도했다 말합니다.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증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았고요, 세베대의 어머니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 달려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천사만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로마 구인들이 목도했어요. 당시에 로마 구인들은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미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제성들과 당시 종교지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다음에 동굴에다 가두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고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나서 다시 살았다고 소문이 나면 지금에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특별히 잘 지키거라. 특별히 그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구인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바위가 움직여요. 로마 구인들이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보니까 시신이 없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 구인들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큰 바위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이 비었습니다라고 그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어떤 말을 합니까? 장로들과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지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입을 막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가서 소문을 내거라. 그들이 입을 돈으로 막습니다. 너무 성경이 적나라해요. 보면, 그죠? 돈을 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 도둑썰로 만듭니다. 도둑썰. 지자들이 시신을 훔쳐왔다.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는요 특별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로마 구인들이 증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정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는 끝난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 세계가 완전 바뀐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목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죽는다는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린 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대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란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병들어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기로 삼았던 이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자,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생명의 능력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된 것을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슬픈 죽음이란 이별의 아픔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이란 가장 큰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한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첫날은 얼마나 이게 통증이 있던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열이 막 올라가는 게 한 38도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막 첫날, 둘째 날은 아주 독하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듯 아프고. 근데 그냥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후통이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 낫습니다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몸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런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런 제일병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노출되어져서 나라는 지금 이 병을 다 이제 풀어버립니다. 5월달 되면 이제 다 풀어요. 이제 격리도 없어요. 이제 5월달 되면 격리도 해제시키고 하나 남는다 하더라고요. 마스크.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마스크는 이거는 이제 쓰도록. 마스크도 이제 뭐 멀지 않아서 풀 텐데 마스크는 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나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몸 안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우리 그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면서 다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승천에 가시면 되는데 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곱에도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계절은 봄이에요. 마른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봄마다 우리는 이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계절, 이 부활의 아침이 내 안에 놓여 있구나.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을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두려움부터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인생의 역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역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삶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어둠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소망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늘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부활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2020년도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힘을 얻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지금도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약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죽음에 노출되어 있으나 부활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약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 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 성도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나라 다 악보 있어?